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민집사님 찬양 듣고 나서 갑자기 숙연해져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불러보리라라고 연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너무 높아서 못하고 있는 찬양인데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어쩌면 상식과도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따서 법률을 만든 나라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북흥교회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항상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또한 저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시간에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25절에서 37절이고 그 다음이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대화이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볼 땐 잘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새롭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혹시나 문제 있는 건 없을까, 이단적인 건 없을까, 그거를 지켜보고 또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신학적인 논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5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사실 율법교사는 정답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지식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처럼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25절에 표현된 것처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혹시나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의 구원론에 있어서 요즘 새롭게 뜨는 신학자나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설교를 막 분석하면서 혹시 이단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는 없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반문하고 계십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율법교사에게 야, 네가 율법교사나 되면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어디 한번 네가 알고 있으면 너가 한번 대답을 해봐 라고 오히려 율법교사를 역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 율법교사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유래된 이웃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이어서 만든 소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답을 말해버린 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알고 있지? 그래, 그대로 행해. 그러면 돼 라고 오히려 권면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시험하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한 방 먹고 만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논쟁을 걸었다가 오히려 한 방을 제대로 먹은 율법교사가 그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재차 도발을 한 것이 오늘 두 번째 단락인 2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도 의도가 좋지 않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앞에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뒤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싶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의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동포들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34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곧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기로 이웃사랑의 범위를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었고 율법교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 쉬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쉽게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서 비유를 듣는다는 것은 생생한 자신들의 삶의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는 순간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외진 길이고 특별히 군데군데 숨어있을 곳이 계곡 같은데 숨어있는 곳들이 많아서 도적대가 그렇게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화성이잖아요. 말을 하자면 오늘처럼 이렇게 흐리고 비 오는 날 밤에 예쁜 옷을 차려입은 아가씨가 우산을 들고 화성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라고 만약에 비유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에 라고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다시피 돼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노트팔 구급차를 불러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빨리 누군가가 손을 써줘야 하는데 이때 정말로 다행스럽게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잘 모르시나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요.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는가? 31절입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생사의 기로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때마침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왜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정결예법 때문에 아마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내려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순서가 돌아와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결예법을 위반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워낙에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강도를 당해서 누워 있다는 건 그 근처에 강도가 있다. 그러면 나도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누가 도우러 오면 그때 또 이제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굉장히 위중한 사람을 이 제사장은 그냥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하게도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레위였습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지만 이게 또 웬일입니까? 당시로는 제사장 다음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인데 더욱이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종교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고 존경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니 사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정말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이며 따라서 유대교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된 사랑의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둘은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 그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보고 속으로 화가 나고 정말 분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만을 초조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곳을 또 누군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민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혈통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고 그리고 이방신을 또 같이 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인 또 어떤 사건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기대를 걸었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사람, 기대도 못 걸어보겠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휴 끝났네, 저 사람 이제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 때문에 이 용어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건 정말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대감이라고는 조금도 갖지 않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앞선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유대인 청중들 입장에서는 전혀 조금도 기대를 걸어볼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지체 없이 그에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를 여관으로, 자신이 탔던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꼭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그냥 피하고 간 사람을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선행을 베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굉장히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의외의 선행에 충격을 받고 청중들과 특별히 율법교사가 매우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토론에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생각에는 과연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는 이제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대화의 마지막처럼 율법교사에게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당시에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교사의 질문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어본다는 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굉장히 한정적이고 편협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실제로 당시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려면 당신이 누구에게 선을 행할지를 알아라. 그리고 죄인을 돕지는 말아라. 이게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이렇듯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삼고 그리고 그 범주를 논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율법교사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개념을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한계도 제한도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도 못하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이웃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원수에게까지도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고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한계와 범주를 완전히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주제로 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는 것, 이제는 행함의 문제만이 남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32절 33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솔직히 항상 저에게도 두려움과 찔림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니 원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에게 때때로 모욕을 주고 또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제 삶으로 경험하고 또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눈앞에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우리의 종교적이고 또 인종적이고 문화적이고 세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금을 긋고 또 담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누구까지가 내 이웃인지를 정하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행함과 실천이 전혀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한낱 종교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원죄를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 주위로 원을 그리는 걸 원죄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원죄, 원을 그리는 죄. 우리의 모습도 어느샌가 스스로 원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돌이켜보지 않고 조금도 살펴보지 않는 그런 모습. 배타적이고 우리들끼리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끼리만 원 안에, 그리고 쌓아놓은 벽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종교 행위만을, 어쩌면 교회 놀이, 천국 놀이만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마저도 그 안에서도, 그 원 안에서도 항상 사랑만 있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부어준 것이 무엇이었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에 응급치료제로 사용이 됐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전 제사에 바쳐진,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상번제에 올려지는 것이었고, 포도주는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에는 아낌없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죽어가던 강도 만난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던 제사와 제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교리적으로 종교적 행위로서 알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며 삶의 제사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 우리의 이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족이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습화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맨 처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질문,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맨 처음에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 이웃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곧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이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자만 하였고 또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이지만 저의 모습은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어떤 금도 어떠한 경계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말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는 화석화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2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따지며 결국은 피해 도망갔던 그 레위인이 그 제사장이 바로 저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주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